가와 만사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고 그러면 제일 많았던 내용이 이거 같아요. 가와 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가정이 잘 되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이 화목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형통일까요? 두 번째일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 좀 순수하지 않잖아요. 가식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얼굴에 빛이 나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응원해주고 잘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족의 의미를 새기게 되는데 시기와 맞는 제목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 노력하기를 원하는데 가족끼리 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본문에서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목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너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랬다.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갈 때는 10이 내려갔다가 올 때는 9이었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누가? 시므온이라고 둘째 아들이 정탐꾼으로 몰렸어요. 사실 그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좀 시험하는 거였죠. 그래서 당신들 정탐꾼이라 그러니까 우리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둘째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있고 그리고 가서 막내를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입증하려고 지금 그들이 간신히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10이 갔다가 9이 왔으니까 하나가 빠졌으니 이게 얼마나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막내 아들까지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그래 빨리 가서 막내 아들 보여주고 데려와라. 그러지는 아마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이제 그 당시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갔던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사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애굽에 내려갔던 둘째 시므온이 함께 돌아오지 못했고 그마저 있는 막내까지도 데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순순히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했던 말들이 있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깨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 때문이다. 이 남 탓하는 습관은 에덴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책임 회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저랑 살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아담이 좀 변명을 하잖아요.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그랬다. 그건 뭐예요? 너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너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안 그랬다라는 말과 너 때문이다라는 책임 회피입니다. 근데 차라리 내가 안 그랬다라는 말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안 그랬을 때는 안 그랬다 하는 것은 정상이니까 그건 뭐 당연한데 그랬는데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이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이 신뢰가 깨지는 말이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도 깨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너 때문이다라는 접근 방식은 선악과 사건에도 이걸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거기다 선악과 만들어 놨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거 만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관계 개선에 좋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너 때문이다라는 반응은 족장이고 가장이었던 야곱이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도의적으로 미안해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했어야 했는데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했다라고 그들을 지금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너희가 그랬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잘못이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가족끼리 서로 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앞에 그 42장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여러 해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졌지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왜?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왜라는 말이 단순한 호기심, 궁금증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하지만 상대방한테 너 이거 왜 그랬어? 라고 그럴 때 이 왜라는 말이 어찌하여 이런 말들이 상대를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좀 사오라 라고 아들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애굽에 갔는데 그런 일을 만났으니 그러니 함께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인데 너희가 그랬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했다라고 책망하니 이게 아버지로서 좀 무책임한 말들이죠. 여기에서 너희는 남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들인데 뭐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형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살피고 혹시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짐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너 때문이라 하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너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들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담은 인사를 주고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함께 힘쓰십시오. 이번 명절에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맙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죠. 그리고 미안하다 이 말도 좀 해보세요.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는 말이요, 고맙다는 말도 그렇고 이 미안하다는 말이 상대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에 언제 한번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의 원래 제가 딱딱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사르르 녹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당신이 저에게 더 못해준 거, 자녀들한테 더 못해준 거를 항상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려고 그럴 때 제가 조금 더 다른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돼서 그걸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에요 그랬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자, 그런데 너 때문에 그랬다, 너희가 그랬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들은 자녀들에게도 이상하게 반항을 일으키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곡식을 얻으러 간 자식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잡아 가두려고 할 때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시므온 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고 또 시므온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막내까지 내보내야 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못 보낸다고, 내가 이 아들만큼은 죽어도 못 보낸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하는 저 베냐민 쟤를 데려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시라고. 그리고 그를 내 손에 맡기시라고. 그러니 그를 내 손에 맡기시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고 조금 과한 표현들을 하는데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 목숨 걸고 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거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거 뭐예요? 죽어도 못한다. 그런 불가하는 거를 그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연약한 인간이 할 약속과 맹세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어요. 특히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르우벤은 만약에 저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 2 아들을 죽이시라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혹시 르우벤의 2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는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아버지가 자기들 목숨을 담보로 저 작은 삼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는 그 대목에서 어쩌면 이들은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좀 자라나서 아버지가 그때 우리 목숨 담보로 그랬다 그러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이게 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왔을 때 르우벤의 2 아들을 야곱 할아버지가 죽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없는 거는 분명하긴 한데, 그래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상처되는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서로 좀 이렇게 경계가 느슨하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들 중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닐 것 같아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아닌 상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구나, 그런 거죠. 자, 아버지는 너희가 그랬다 그러고 아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를 제 손에 맡기십시오. 아버지 이제 좀 가만 좀 계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말들이 아니죠. 혹시 이런 말들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풀어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너희가 그랬다. 아들을 탓하고, 아들은 내 손에 맡기소서. 아버지에게 무례한 태도로 갈등이 깊어가면서 야곱의 집은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42장과 43장 그 사이에 별다른 기록이 없잖아요. 잘 보시면 43장 초반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베냐민을 안 보낸 거거든요. 아버지가 죽어도 못 보낸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낸 거고, 시간이 곡식을 먹는 동안에 이게 시간이 좀 사실은 단절된 거죠. 시간이 늘어났지만 대화는 단절된 거예요. 너희가 그랬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라고 했던 말하자면 역기능적인 대화들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 가족은 대화를 단절한 거예요. 관계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멈춰져 버린 겁니다. 갈등이 깊은 가정의 특징이 이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대화가 없더라고요. 말하기 싫어합니다. 어쩌다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말을 말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요즘 말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저희 장모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장모님이 조금 놀라시면서 왜 무슨 일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슴을 좀 내리시는 게.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그냥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전화를 안 드렸으면 사위 전화 받고 무슨 일 있냐고 화들짝 놀라실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끔 생각나면 전화를 드려요. 장모님도
새벽 1시인가 전화하셨더라고요. 스마트폰 바꾸시고 잘못 누르셨다고 그랬는데 다음날 확인했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수시로 전화 드려서 괜찮으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역시 그걸 느꼈어요. 친구랑 전화하고 뭐 누구랑 전화하면 30분, 심지어는 1시간도 전화할 때도 있는데 제가 어른들하고 전화할 때는 별로 그렇게 전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보니까 이게 관심사가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 친밀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전화 좀 해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갈등이 깊은 가정의 특징이 대화가 단절되고 그리고 자꾸 결렬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죠.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만든 것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그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지으신 목적대로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것을 이어가기 필요한 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네 때문에 그랬다, 너희가 그랬다 그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애굽에서 얻어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러자 이제 야곱이 다시 그러는 거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아들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유다가 나섭니다. 첫 번째 좀 버럭했던 첫째 아들 루벤이 그래도 이제 소용이 없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유다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그때 애굽 총리가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다시 못 볼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다시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랬는데 이 베냐민 없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까? 얘를 꼭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나름 좀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자 야곱의 표현이 뭐라냐면 43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나를 괴롭혔느냐, 괴롭게 하느냐. 이 야곱의 태도예요. 태도 보니까 어찌하여, 너 왜 그랬냐고, 왜 동생 있다는 소리를 왜 해가지고 그나마 그 동생까지 데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 아들들을 또 탓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랬다. 이 남 탓하는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굶어 죽으나 뭐 거기 가서 죽으나 어쩔 수 없으니까 막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했는데요. 이제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과 요셉이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요셉이 알아봤지만 그때는 이제 신분을 감췄다가 이제 형들한테 내가 그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막 통곡하죠. 자, 그렇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형제들에게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젠 다 죽었구나.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그냥 형들을 안심시키기만 위한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요셉이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말을 왜 못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을 너무 막 억울하고 막 그래서 형들 뒤돌아봤을 때 자기를 외면하는 그 차가운 시선들, 요셉에게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하인으로 지낼 때, 그 고된 일하고 힘들 때 그때 그 형들한테 그 당했던 그거 왜 생각 안 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옥에 갇혀서, 그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생각 왜 자연스럽게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정직과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 기근의 때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저절로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그 형들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안심하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아니면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미숙함,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들은요, 이게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아직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라고 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가정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서로 내 탓이요 라고 했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런 좀 부정적인 대화나 역기능적인 대화로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사 세형지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형지마 아시죠?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지만, 그러나 이 세형지마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족이 모이시잖아요. 지난 시간 이야기하면서 가슴에 담고 아직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럴 때 좀, 만약에 자녀가 그런 얘기하면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야, 그때는 다 그랬어, 우리만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미안하다. 그랬는데도 뭐라고 그러는 자녀들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자, 그래,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 같은 사람도 녹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고맙다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며느리들한테도 고맙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 아내한테 고맙다.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아내가 그 얘기에 막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이런 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때 나를 공부 좀 더 시켜주지 않으셨냐, 막 이런 얘기하면, 그런다고 해서 지금 더 공부해가지고 석박사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럴 거 없더라고요. 왜 그때 누구만 더 사랑했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마음 아프고 악화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응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